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만에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첫 주고요. 좀 덥기는 해도 이제는 완연히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을을 느낄 만한 여유도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2018년도 이제는 3개월밖에는 남지를 않았어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매월 첫 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배에 임하는 저의 마음도 태도도 예전보다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가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몇 명인가, 이쪽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몇 명인가 카운트를 하고, 또 결석하신 분들이 누군지, 왜냐하면은 때로는 설교 영상도 보내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주보도 보내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왜 못 나오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해요. 몇 분이나 참석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은 몇 분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몇 명이 왔고 누가 결석을 했는지는 제 아내한테 맡겨버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희 자녀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오늘 혹은 어제 교회 갔었니? 예배 드렸니? 그래, 교회 교인들 많이 왔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질문은, 너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어?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오늘 그냥 예배했니? 교회 갔니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니? 오늘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신비한 초월적 경험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묻는 거지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내 자신에게도 물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연락이 왔을 때 예배했냐, 교회 갔냐 라는 그런 질문에서 좀 더 딥하게, 깊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예배했냐? 오늘 하나님과 만났냐?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갔어? 예배했어?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deep consciousness, 깊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어? 오늘 하나님 만났어? 만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리스판스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내 자신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요, 교회, 이 예배당,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만일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종교의 의식이고 종교의 행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의식이나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그것이 관심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것이 관심이에요. 의식이나 행사는. 내 감정이 얼마만큼 오늘 만족스러웠는지,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얼마나 내가 깨달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내가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보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식이나 다른 행사와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태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런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방향을 수정하자는 거지요. 제가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예배자,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이지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여전히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인 예배자는 누구였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결론적으로 읽어보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요즘 구글 신학대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철저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어요.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내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자로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superficial한 그런 피상적인, 정말 우리가 딥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 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불이 잘못된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나는 좀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사기친 일도 없고 의롭지 못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벽했어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완벽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죄악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그의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무서운 죄가 그 안에 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서운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적 비유의 주인공으로 바리새인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왔지만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왜? 내 중심, 내 만족, 나의 의, 내 생각.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의식 가운데 있는, 시간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의식은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나는, 그래요. 영어로 I, 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12절에도 보면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리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생각, 제 견해, 제 신앙으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재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과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희 기독교 CTS 방송을 저희가 보는데 아침 방송에 서울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저에게는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참 잘하셔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드는 내용 중에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었어요. 무슨 예화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약국을 갔다 옵니다. 약사에게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약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찾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서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깜짝 놀라게 하면 딸꾹질이 멈춘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게 하면 이 딸꾹질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약을 찾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그냥 따귀를 때렸습니다. 딸꾹질 멈췄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딸꾹질입니다. 아내가 딸꾹질 걸려가지고 지금 약사로 왔는데 약사는 이 사람이 딸꾹질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너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요. 실제 기도의 내용 속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고요. 이 사람보다 제가 잘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진정한 교제의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정말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 진심으로 하나님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고 가셨나요?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긴 하고 있는데 듣기는 듣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감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 세리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중심이면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거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마저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과 마음이 동일시가 되어서 주여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고 찬양을 하면서도 가슴을 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눈물, 그것이 바로 이 세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유창하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사람의 기도 아니겠어요? 예.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여기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유창하고 긴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단 한마디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마디라도 정말 내 가슴을 치며 깊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자라 실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자는 아니지만 actual sin, 삶 속에서 또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죄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걸 원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살아있는, 생기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유, 목사님, 제가 숨 쉬고 있는데요. 맞아요. 숨 쉬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아,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예요? 아니면 내 중심의, 사람 중심의 예배자입니까? 우리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어요. 앞으로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 사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기도와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감동을 한다고 해도 이 찬양은 공연이 아니에요. 공연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것은 유명한 사람의 강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말 잘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 LA에 어디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온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 참 잘해요. 크리스찬이에요. 참 좋아요. 아, 그분 참 잘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강연이죠.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우린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강연과 세상의 공연과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게임, 운동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이제 10월, 11월과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요. 여러분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저도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 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가 옳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그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예배 자리에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지? 한 주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일 예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드러놓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